우리 요즘은 이제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이제 다 이제 해제를 해서 이제 여러분 중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찬양대를 보니까 찬양할 때는 다 내리시고 찬양 끝나니까 다시 착용하시고 이제 마스크를 안 하고 찬양하니까 훨씬 아름답고 입 모양이 참 이쁘시네요. 우리 찬양대 계속 열심히 하시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성전 예배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예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는요 아무 때나 가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때만 가셨어요. 어느 때냐면 주로 절기 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6월절인데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6월절이고 본인의 죽음을 앞둔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성전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때 드리셨던 예배의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셨을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 잘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예배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예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성전을 정화하는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런 예배가 다 있나요? 네, 예수님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어요. 함께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정화하는 예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본인의 생애에 있어서 드려야 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이 생각했던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먼저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이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마태복음 11장에.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온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우리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예수님 왜 저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에 똥 냄새와 오줌 냄새가 코를 찌르는 거예요. 무슨 똥, 무슨 오줌일까요? 짐승의 오줌과 똥이에요. 왜 거기 그런 똥이 있어야 되고 왜 오줌이 있어야 돼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짐승을 본인이 끌고 왔습니다. 자, 끌고 오는데 특별히 6월절 같은 큰 절기 때는요, 아주 먼 이방 나라에서도 내가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끌고 오죠. 그런데 40일도 넘게 걸리는 지역에서는요, 와서 동물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시장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을 성전의 바깥들, 우리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뜰로 시장을 옮겨놨어요. 누가 허용했을까요? 아무나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만이 허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제사용 제물이 흠이 없다, 흠이 있다, 검열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는 흠이 없다라고 검열할 순간 그 짐승의 값이 2배, 3배로 뛰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오면 10만 원이면 될 걸 여기서 사면 20만 원, 30만 원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익은 누가 챙길까요? 제사장이 챙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짐승을 파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사장의 가족들이에요. 제사장의 친척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서 팔 수 없겠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가장 경건하게,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을 제사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을 주님은 내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사람들, 방금 얘기한 그 사람들이 돈 바꾸는 사람이란 또 뭘까요? 유대인 남자는 20세만 되면 세금을 바칩니다. 성전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전세는 특별히 유월절 같은 큰 행사에 와서 바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성전세에 합당하지 않은 돈이면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성전세를 보통 우리가 세겔, 반세겔을 바친다 이렇게 하는데 반세겔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요. 이렇게 생겼는데 한쪽은 독수리 문양이 있고 하나는 저기 어떤 사람처럼 생겼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헤라클레스예요. 아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에 웬 독수리와 헤라클레스가 있느냐? 저것은 두로라는 이방 나라에서 제작한 그러한 화폐입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6g 정도 돼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그 그램 수가 결정돼 있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세겔이 6g 정도 돼야 되는 건데 딱 맞는 그램 수를 바로 저 두로에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림이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램 수 맞추려고 저걸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돈이 저런 돈이 아니면 환전해야 되는데 평소 때는 환전 수수료가 20분의 1 정도 하면 됐습니다. 근데 6월절만 되면 환전 수수료가 갑자기 몇 배로 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사장이. 예수님이 뻔히 잘 알죠. 가장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될 그 절기에 제사장들은 한몫 챙기는 자기 비즈니스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주님은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장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했는데 교회에서 장사해도 됩니다. 그거 선교비로 지출하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고 그러면 해도 돼요. 근데 그거 장사해서 담임 목사가 챙기거나 선교회장님이 챙기거나 그러면 주님 앞에 내쫓기는 당한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장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의도로 장사를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장사한 현장이 어디냐? 우리가 성전 그러면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교회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교회 밖의 마당이었어요. 자, 아까 첫 번째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그 마당의 이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글씨가 혹시 보이십니까? 성전이 저렇게 성벽이 둘러져 있고 그 바깥 뜰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근데 저 뜰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근데 이방인 들어오려면 저 뜰이 어느 정도 비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짐승을 파는 상인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 얼씬도 못하죠. 그러니까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호기심을 갖고 온 이방인들도 저기까지 접근이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예수님은 가짜 예배자, 거짓 예배자들을 다 내쫓고 진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정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재물을 가져오느냐도 주님은 중요하게 보시지만 여러분 안에 정화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은 먼저 정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는 예배의 첫 발걸음이에요. 정화되지 못한 채로 어떤 재물을 갖고 오든 어떤 퍼포먼스로 예배에 참여하든 주님 앞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쫓김 당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 생계를 위해서 뭔가 이용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다 내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예배의 첫 발걸음은 거룩이에요. 거룩이 사라진 그 어떤 예배도 쇼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마음의 또 다른 숨은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내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배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성전 예배를 드리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배라는 것은요,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예배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예배. 21장의 13절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마땅히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짓 예배자를 다 내쫓으시고 주님은 비로소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본질을 가르쳐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집은 장사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되고 내 비즈니스 현장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두 번째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바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오는데 어디에서 인용이 됐냐면요, 이사야서 56장 7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사야 56장 7절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생략이 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는 이 성전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사 받기 원하시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도 이 제단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예배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모여서 335 짝을 지어서 만족하는 예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유대인들이 드렸는데 주님이 받지 않으셨다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오라는 것이고 그 안에는 얼씬도 못하게 막은 것이 이방인의 뜻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국적에 관계없이 민족에 관계없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지 우리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울타리 밖에 있는 이방인들,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이웃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더 나아가서 예수 모르는 민족들이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선교적이어야 돼요. 선교적 마음이 없이 내 은혜,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유대인의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예배는 만민이 기도하는 예배의 처소로서
선교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없는 분을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중국과 일본과 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선교적인 기도를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예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요? 치유와 회복의 예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예배.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맹인과 전원자들, 다시 말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의하면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거짓 예배자들을 다 내쫓으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던 자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들을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희가 왜 왔느냐, 가라, 이렇게 이 사람들을 구박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짜 예배자를 내쫓고 나서 정말 예배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맹인과 전원자들처럼 원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원래는 율법적으로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던 사람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그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그들의 육신을 치유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되었구나, 나도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영적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이나 영적으로 보면 못 봤던 사람이에요. 맹인이었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던 무능력한 사람들이, 근데 저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받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누구라도 차별이나 편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느냐라고 그 사람들을 꾸짖었던 대상이 오히려 주님의 받아들임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 현장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묶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풀리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면적 장애가 있습니까? 주님 옆에 전심으로 나오면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요, 종교의식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예배는 회복입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왔다면요, 여러분의 무슨 문제도 해결 못하겠어요. 온 땅을 말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께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들 해결을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분을 진실하게 찾으면, 그분을 진실하게 예배하면 그 어떤 불가능도 주님 앞에서는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예배에는 늘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성전 예배의 세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최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의 예배였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전 정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1장에는 이 이야기에 덧붙여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내쫓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한쪽 구석에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정화할 때요, 유대 일반 백성들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저 나쁜 제사장들 몰랐겠습니까? 저 간악한 제사장의 가족들 몰랐겠냐고요. 너무너무 잘 알았죠.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돈을 그렇게 빼앗아갔던 저 사람을 내쫓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돈줄이 끊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경제적 부를 이 예수라는 작자 때문에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죽일까 꾀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저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앞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볼 때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랐겠습니까? 너무 잘 알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갈라지고 모든 이방인, 모든 장애인, 모든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있던 사회 약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치유도 하시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화도 하시고 만민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지만 결국 십자가 때문에 오신 거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최후의 예배였습니다. 저는 2023년 들어서 계속해서 예배라는 주제로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의 결론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마음을이 아니라 너희 생각을이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귀신 내쫓 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안 졌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저런 주님을 위한 봉사할 수 있고요.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열정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예요.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기억이 나십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순교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순교할지라도
나는 기뻐요. 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니까. 예수님이 전제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듯이 나도 주님의 제사의 마지막을 순교로 바칠 수 있다면 나도 기뻐요. 이것이 바울의 고백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복과 혜택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헌신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헌신이 없었던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되 특별히 예수님처럼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을 정화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전 마지막으로 드렸던 성전 예배는 우리에게 예배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예배,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적 예배, 그리고 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예배,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결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제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